3장 이 본문을 보니까 광야에 이 백성들이 지금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금 있게 된 그 처지를 우리와 대비해 볼 때 너무나 꼭 닮았다,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 어떻게 지킨다고 했습니까? 그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한 손엔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띠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출발할 준비, 외출 준비.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고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옷을 차려입고 허리띠를 한다는 것은 이제 출발한다는. 그러니까 모든 채비를 다 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있다. 신발을 다 신고 음식을 먹고 있다. 그 언제 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대비하는 그런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을 때 신발 다 신고 허리띠 다 하고 지팡이 단전에 들고 이러고 급하게 먹는 이런 그 역할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급하게 출애굽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다 예정되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시간을 맞춰서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급하게 그날 그 일이 은혜로 주어진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구원이다. 한국의 해방, 한국의 통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일이지, 우리가 열심히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갑자기 일어난 일일 수가 있다. 18년 군사 독재도 36군 일제 통치도 지나고 보니까 역사의 그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런 교훈이 있구나.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사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이런 건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이게 내가 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구나, 이런 감사도 물론 우리에게 있죠. 대단하다, 수고했다, 하나님 도와주셨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 은혜 외에는 설명될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 땅까지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시고 심지어 예수 믿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출애굽했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경에 일관되게 나오는 게 기억하라인데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해야? 출애굽을 기억해라. 출애굽을. 너를 인도하신, 너를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 네 처지는 어떠냐? 광야다, 광야. 항상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일을 허락하신 거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마음이 늘 있다고 한다면, 나를 출애굽까지 시키셨는데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출애굽까지 시키셨다면 나를 버리겠습니까? 나를 내팽개 주시겠냐고요. 광야, 적막한 곳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은 누구죠?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갑자기 나에게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신,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 땅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광야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이죠. 출애굽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분은 다행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초월자이시면서도 내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거닐어 다니셨던 하나님이죠. 그러니 이 광야가 에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한 분과의 내밀한 깊은 교제로 이 광야가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이 광야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내가 출애굽한 것을 내가 한 것이냐 착각해서 기고만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광야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안 계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냐? 애굽에서 묘지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냈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역사인식이, 시대정신이 없이 시대착오적으로 지금은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역사의 흐름, 직선적 역사관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의식이 없으면 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착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역사 회귀를 통해서, 역사 퇴행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성장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일에 역행하게 되는 이런 짓을 자행하면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2023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 앞길 멀고 밤은 깊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방향은 바로 잡으셔야 되잖아요. 함께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으로 믿음의 행보를 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시내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데입니다. 근데 누가 계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6절입니다. 그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 그러죠.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거죠. 이 광야를 사는 방식, 광야의 생존 전략,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이 적막한 새벽에 일어나 나를 잡아먹으려고 드는 이 정글의 시대에, 정글의 법칙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성경을 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에 기울여서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깨달아진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펴야 성경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거지. 그냥 재미로 그냥 책 읽기 하듯이 그 절박한 광야에서 오직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이 길이다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성경을 펴지 않고 이 성경을 그냥 평가하고 순종하겠다, 이대로 살겠다, 그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음성을 기울이는 거하고 너무나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 음성 들은 대로 내가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 광야를 헤쳐나가는 것 외에 다른 게 없죠.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한 절대 고독입니다.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듭니다.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도 배신을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결국 혼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공동체도 있게 하시고, 친구도 만들어주시고, 동력자도 보내주시고, 피할 길도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셔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매일 성경하십시오. 매일 성경하십시오. 1년 1도 꼭 하십시오. 이게 하도 많이 들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둔감해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 순종하니라. 그거 외에 생존 전략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절입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그랬습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여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나요? 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레위 자손을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인구조사 센서스를 할 때는 일반 백성들은 누구를 계수했습니까? 20세 이상 되는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했죠. 그러니까 한 60만 명 정도 되어서. 근데 지금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이 아니라 레위는 1개월 된 이상 남자 아이 이상을 계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이 말은 건강 상태도 고려한 거죠. 그리고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청년, 전쟁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수들을, 용사들을 소집한 거죠. 근데 지금은 레위 자손은 1개월 이상 된 남자, 이건 뭡니까? 이건 뭐 힘도 못 쓰고 어린애에 불과한데 그 이상 된 사람을 다 계수해봐야 뭐 전쟁에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사에서 전쟁을 치른다는 얘기는 군사력, 사람들 숫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아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그래야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 이 레위 자손도 계수에 포함시키고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싸움 나갈 만한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 가운데 뽑아내고 이래서 이 무장해야 되는 것 같은데 레위 자손들은 계수에서 빼버리고 아예,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 계수하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죠? 레위 사람들은 회막을 섬기는 것이다. 레위 사람이 뭘 한다고요? 첫 번째는 제사장을 섬깁니다. 제사장이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수종 드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사자를 섬기죠. 제사 드리려고 온 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제사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제사자를 섬기죠. 세 번째는 제사의 기구, 회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잘 정비하고 관리해서 제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기구들을 섬기죠. 그리고 경비, 그 회막 주변에 잘 경비해서 외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비하죠. 그리고 그 회막을 해체, 운반, 조립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이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짐승을 잡아야죠. 나무를 베어 와야죠. 물을 길어 와야죠. 청소해야죠.
그리고 그 무거운 여러 가지 기구들을 옮겨 다니고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운반해야죠.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또 해체, 운반, 재조립 과정을 계속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군대에 소집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섬기는 이 레위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 긴장을 늘 늦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개척교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예배 때마다 새로 셋업하고 다시 의자 깔고 모든 거 관리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의자 다 집어넣고 원래대로 해놓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과거에 그렇게 다 처음에 우리 선배들이 이 이민 땅에 와가지고 남의 교회에서 그렇게 시집살이 하면서 간신히 헌금을 해서 이렇게 선배들 때문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래도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매번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 계속 의자 접고 새로 예배 때마다 깔고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과거에 다 그렇게 이 회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한 이유가 뭡니까? 이동 성소로서 회막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흠결이 없도록 단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에 사실은 우리가 다 부름받았거든요. 이 레위 그러면 뭐 어떤 특정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직무를 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1개월 이상 된 이 말 속에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다 그랬습니다. 똑똑한 놈, 뭐 건강한 놈, 뭐 1개월 이상 된 이런 어떤 뭐 될성 싶은 이런 떡잎부터 알아보는 이런 놈들만 카운트한 게 아니라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린애까지 이 카운트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들의 조건에 상관없이 이런 뜻이죠.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 1개월 이상 된 사람이 레위 자손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드려졌다. 그냥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20세 이상만 전쟁 나갈 힘을 가진 사람만 불러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들인데 더 거룩하게 어릴 때부터 준비되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20세부터 준비되면 안 되고요. 어릴 때부터 부름받아야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성별되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름받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유월절 때 문지방에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은 유월해서 그 집안에 있던 장자는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그 앞에 한번 보시죠. 그 3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장 11절에 보시면 3장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인을 불러가지고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이유는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그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이 지금 내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은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굽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어요. 똑같은 죄인들이고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이 다 몰살된다는 상징으로 생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자를 다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각 가정의 장자들을 그리고 초태생들을 마지를 다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장자가 죽는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것이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리는 방법은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바른다는 것은 거기에 빨간색 페인트를 칠해 놓으면 그걸 보고 지나가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피가 담긴 죽음, 그 불금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누군가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대가가 지불되어서 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은 살려주는 거죠.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내 것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때 죽어야 되는 장자들이 사실은 살려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 태어나는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의 거다. 우리 집에서 태어나는 짐승의 가축의 초태생들은 우리 집에서 태어나는 마지는 장자는 다 하나님의 거다. 그런데 짐승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집 아들은 장자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를 다 드리는 것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를 장자들을 다 대표하는 레위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뭘 생각합니까?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수종 드는 걸 보고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삶으로 인생을 사는 걸 보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가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장자가 대표했던 그 이스라엘 전체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특별히 불러서 가까이서 섬기도록 하신 거죠. 그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호전적인 사람입니까? 세겜의 사람들을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다 죽였던 사람이고, 금송아지 사건 때 3,000명을 몰살시켰던 이런 싸우기 잘하는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제된 인생을 사는가,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철저히 1개월 때부터 어릴 때부터 성별되어서 레위인이 여러분 지켜야 될 규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규례를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은 저렇게 온전히 자신의 성품이나 배경이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원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고 본받고 배우며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이 눈에 보이는 교사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한 것이지, 그리고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 레위인을 위해서 생활을 돕고 하는 그런 이 메커니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왜?
거룩, 성결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레위 사람들도 그것이 특권이고 기쁨이죠. 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이 주일이라고 하는 한 날이 이 한 날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게 드려진 게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인 거잖아요. 근데 한 날을 잘 지켜서 그 한 날에 드렸던 그 정성과 예배와 그 거룩함, 구별됨을 통해서 그것이 확장되어서 매 일의 그 모든 날의 삶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지, 주일과 나머지 날이 완전히 이게 세퍼레이트 돼서 주일은 주일로만 거룩하게 섬기고 나머지 남은 대충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주일의 확장이 평일이고 평일의 압축이 주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한 날을 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날을 무시하면 안 되죠. 레위인을 구별해 놓은 것처럼 한 날을 하나님 날로 거룩하게 살아내야죠. 대충 똑같은 날이라고 한 날을 무시하다가는 모든 날도 희석돼 버리니까 한 날을 정확하게 구별되게 지켜야죠. 그래서 이 날의 그 거룩함이 모든 날에 전념될 수 있도록 10의 1조를 바친다? 여러분, 10의 1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나머지 10의 9는 내 거다? 아니잖아요. 대표성이잖아요.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모든 대표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대표적이라는 얘기는 나머지와 분리되는 게 아니라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 똑같음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늘 기억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리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 거룩을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잖아요. 10의 1을 안 드린다? 최소한의 하나님의 것을 안 드린다? 작은 수입일 때는 10의 1을 떼서 드릴 수 있었지만 점점 수입이 많아지니까 10의 1을 드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자기 믿음의 분량이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비즈니스를, 더 아름다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 드려지게 된 그 정신을 표현하는 게 10의 1이라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율법적인 11조를 아니라 11조 정신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닙니까? 지금 레위인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인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인 없다 그러고 우리가 성별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하향평준화가 되겠습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 정신은, 그 원리는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레위인은 아니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레위인의 그 삶을 사는 거야. 나는 구별되었어.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 저렇게 성별되게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저렇게 인생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구나. 어릴 때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거구나. 자기의 개인적인 삶이라고는 없는 거구나. 그런 이 인식과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못 사는 게 문제지. 목사도 사람인데 이러면서 그걸 수준을 낮추면 됩니까? 물론 실수할 수 있을 때 성도들이 덮어주기 위해서 목사도 사람인데 이렇게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하고, 목사도 사람인데 하고 실수를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뭔가 다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별되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어느 특정한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달, 1년 우리의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지금부터 내가 구별되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철저히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 레위인의 삶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3년에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 내던져져서 광야에 이렇게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수하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세상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내세울 만한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헌신된 순종하는 삶이 있을 거다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세우실 만한 그런 목사로, 성도로, 그리고 교회로 여러분이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 앞에 장자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